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음이라.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35장입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38장. Oh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한 고통받으사 403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157장.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관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나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Matthew 27장 27 50절부터 54절까지 50 to 54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씀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란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또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을 다 믿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리의 지식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그러시니까 성경 전체를 다 깨닫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엄청나게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휘장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즉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이 말이죠, 휘장이에요.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죽으시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놀란 사건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어요. 찢어진 틈으로 믿는 사람은 그 틈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몸이 찢어진 그 사이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그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만 해도 그런데 그 육체가 말이죠, 벌거벗은 채로 죽으신 육체가 찢어져 가지고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 깨달으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 교육이나 철학은 이걸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말이 되겠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제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줬죠.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지만 말이죠, 그 이스라엘의 높은 지에 있는 랍비가 잠깐 죽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매일같이 토라만 얘기하느냐, 율법만 얘기하느냐, 그게 법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가 그 법 속에서 나를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볼 때는 그게 예수가 아니고 유대 민족이라고 믿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누구야?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 이게 누구냐고.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병거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게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분이 당신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죠?
그러면 내가 물에 가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 아니다. 네가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전심으로 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믿는 걸 보는 거죠. 그냥 뭐 형식적으로 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냐면 다 믿는다고 그래. 뭘 믿는지도 몰라. 전심, 마음만 드리면 돼. 마음만.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음밖에 없어. 마음. 여러분, 마음만 드리면 되는데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에 대해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약 시대에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율법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가가지고 죽었을 때 그때는 천국 지옥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으로 잠시 가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한 거 아닙니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들은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그 전에는 짐승의 피로 약간 보호받고 있다가 커버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니까 그때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걸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걸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구약 시대에 말이죠.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율법하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무덤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부활했는데 지금 이 살고 있는 현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무슨 얼마나 이게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활절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 때문에 죽으시고 셋째 날에 살아났다 이거 믿으라는 거지 무슨 부활절을 뭐 축하고 셀리브레이트하고 말이죠. 뭐 연습하고 칸타타고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죠. 성경에서 지키라는 거는 침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만찬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전부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니까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결국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죠?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니까 그냥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해가지고 말이죠. 뼈도 제대로 안 남았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주님 부활할 때 같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왔는데 우리들이 지금 주님 늦게 오셔서 우리가 죽어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걸어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다윗은 알았죠. 지옥에 안 보내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도. 주의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가 몸도 썩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 왕은 율법 시대에 자기 죄를 지면 자기 죄를 대신 지고 가가지고 대신 죽을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뭐 새나 이런 희생제물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거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께서는 희생자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거는 잠깐 동안 그림자죠.
진짜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했던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윗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알고 그가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또 예언했잖아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이게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에 이사야서를 얘기하죠.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이게 뭐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다윗이 미리 예언했죠.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구약시대 또 죄를 져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져서 대신 죽게 해도 또 죄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죽여야 돼. 에? 제거가 안 되는 거죠. 짐승의 피 가지고는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속에 있는 게. 겉으로 죄진 것만 용서되지 속에 있는 죄, 그런 죄들은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더라.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러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구약시대에 그 율법을 폐한 거죠.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것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 속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서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율법을 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율법을 없애버리면은 그 속에 내가 있는데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걸 라피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라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게 법만 따지느냐 그렇게. 법을 너무 내 눈을 좋아한다. 근데 법 속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이게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서나 율법이나 시편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 유대인 의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나는 유대인이지만은 내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죠? 눈먼 소경이에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한다. 아무리 신학교를 나와도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나야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여기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 우리 온라인으로 조인하신 분들의 읽어보면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러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위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한 번 죽으셨죠. 한 번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하에서 죽은 사람들도 거룩하게 됐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또 죽지 않죠. 또 피 흘릴 필요가 없죠. 한 번,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번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 한 번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예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거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그게 뭐죠? 한 번 죽으시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많은 사람들을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다는 것은 심판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온전해진 거예요. 뭐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옛날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게 부활절 아닙니까? 이게 매일 부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지 않고, 요즘 말하면 일요일이죠. 주의 첫날에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의 만찬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단숨에 찢으셨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더 이상 무덤에서 죽은 채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 성도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오랫동안 죽었던 사람 썩어서 다 문드러졌는데 진토가 되는데도 거기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오실 때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도 그 무덤을 열어보니까 흙밖에 없어요. 뼈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어. 다 없어졌죠. 흙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채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일어나가지고 도성에 들어가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삭이요. 내가 야곱이요. 내가 모세요. 내가 다윗이요. 이러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로마의 백부장과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런 걸 믿은 거예요, 그때 그들이. 진짜 믿은 거죠, 그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의 부활을 보고 믿은 거 아닙니까? 마침내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간 많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데 왜 땅에 삽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때 하늘로 다 올라갔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미 올라갔어요. 아브라함도 올라갔고 모세도 올라갔고 다윗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로 하늘로 쉬고 되는 첫 열매들이 되는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가지고 피 흘릴 때 내가 온전히 그때 돼서 내가 정말 부활할 걸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일,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2000년 동안 믿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약 성도들, 그리고 아직 안 죽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우리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이게 휴거예요,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이거. 구약 성도들도 데려가셨는데 우리 안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어?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휴거라는 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데려가시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죠. 몸이.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몸은 이 무덤에 있죠. 근데 그들의 영과 혼은 하늘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영과 혼을 데리러 오신다고. 예수님이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오시느냐? 데리고 와서 그들을 살려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약 성도는 이미 올라갔으니까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은 그때 오실 줄 알았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위로받을 일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밖에 없어. 단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무슨 소망으로 했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그렇게 했죠. 깨면 자기가 부활하면은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변화될 것으로 만족한다.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일어났죠. 부활했죠.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일어났죠. 하늘에 갔죠, 다윗이. 아마 거기서 수금을 타고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시려고 예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죠. 그러면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몸이 변화되거나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예? 완전히 슈퍼맨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 아담은 천사들보다 좀 낮게 지음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때문에 잠시 잠들었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안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몸이 구속이 돼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을 때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주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소망입니다. 다윗은 그런 소망 속에 살았어요. 그는 왕이었지만은 아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뭐 자식 많이 낳고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내가 부활하면 이런 얘기죠.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려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육신을 가졌을 때는 뭐 얼굴이 서로 다르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뭐 눈, 코, 입이 있을지라도 그건 완전히 빛이 날 거예요.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 몸에서 빛이 났을 거예요. 이브도 빛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죠. 빛이 나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가릴 게 뭐가 빛으로 가렸죠.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모르고 지금도 뭐 부활절이라고 뭐 축한다 그러고 뭐 그냥 보통 또 교회들은 또 그래. 교회들은 보니까 옛날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말이죠. 그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는데 계란 삶은 거 있잖아요. 계란 삶은 것을 잔뜩 가져와. 그럼 또 전부 수고해. 점심시간에 그걸 먹어. 아니 예수님 부활하는 게 뭐 계란이 부활하는 정도입니까? 그렇잖아요. 부활절 토끼 찾고 말이죠.
아이들 말이죠. 그 다음에 색깔칠한 그 애그를 찾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게 다 이방신들이 만드는,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신이. 이스트라는 거는 그건 세상 신의 이름이에요. 옛날 사도행전 12장 5절 거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뭐라는가 하면, 이스터가 지난 이후에 이들을 죽일 거다 그랬어. 이스터가 지난 후에, 이방신의 그 절기가 지난 후에 이들을 죽일 거라고 계획을 했지만 천사가 와가지고 그들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우리는 이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어떻게 다 순교를 했습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자진해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올바로 매달려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소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속히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이리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들을 때 듣자마자 옛날 요한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러한 소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소망 속에 살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말 내가 100% 믿느냐? 마음에 완전히 믿느냐? 온 마음을 다해 믿느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사느냐?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령으로 거듭나면 준비가 되는. 그리고 이 육신도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죄를 지지 말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왕 부활되려면 영광스럽게 부활돼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잖아요.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만 그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고, 면류관을 주셨으니까 이제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미 주신 걸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뭐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것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면류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 있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갑자기 불이야 그랬어요. 불이야 그러니까 그냥 혼비백산해 가지고 수건만 앞에 가리고 밖으로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뻘거벗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오실 때, 주님이 이러다 오실 때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은 뻘거벗은 채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옷을 입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유튜브를 통해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소위 오늘 부활절이라는 이날을 통해서 진짜 부활절이 뭔가 이것을 바로 알고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심으로 믿어서, 그래서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몸이 찢겨진 틈으로 우리가 그 피를 발라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해서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물까지 다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셋째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며 회개하며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465장.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아직도 우리 함께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